할렐루야. 오늘은 치유의 주,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프시죠? 네. 이번 주에도 저한테 몇몇 분들이 어디가 아픈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문자도 오시고 전화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의사가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전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들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치유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일단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대언자,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이 나병은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도 이거는 여러분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처럼 여겨지죠. 물론 치료되시는 분들도 간혹 나오지만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고 정결하게 될지어다 했더니 바로 정결하게 해서 낫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셨구나 막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한 대언자가 아닌가,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의 표적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자 이제 너의 민족들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네가 땅에다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딱 던져지면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래도 만약에 사람들이 안 믿으면 내 오른손을 품으로 넣어봐라. 그리고 빼면 나병이 걸려있고, 다시 넣었다가 빼봐라 해서 빼면 나병이 치료되어 있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 강물을 퍼다가 바닥에 땅에다 부어봐라. 그럼 그 물이 피가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맞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그냥 손을 뭔가 하지 않았죠. 어떤 치유의 어떤 의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손을 대고 내가 정결해질지어다. 나병 환자가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정결해지리이다 했더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정결해질지어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적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봤더니 여러 가지 또 이제 마비병, 그 예전에 우리가 읽던 병, 그 성경에는 중풍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비병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비병 걸린 환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그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를지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한 대언자라고 하는 표적을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젓이 보면서도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스님은 성경을 2번이나 읽어봤대요. 자, 여러분 중에 성경 2번 완독해 보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좀 많은 편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예전에 어디 갔는데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다 손을 내리고 있고, 스님이 성경을 2번 읽었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좋은 얘기인 거예요. 훈계와 어떤 교훈을 주는 좋은 말,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책.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2글자로 딱 요약하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보면서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가 많다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만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한 글자로 죄라고 합니다. 죄. 인간의 죄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여기에서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대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대언자를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죄라는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을 잘 하시는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앞전에 보면 막 나병 환자 고치고 마귀를 막 내쫓고 여러분 인기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1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도시에서 나오십니다.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계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데,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은 약간 이제 이제 2장 맨 밑으로 가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막 비벼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6월절이나 초실절이 있었던 바로 그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명절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명절의 끝은 또 안식일로서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도 제가 볼 때는 며칠 뒤에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와 안식과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몰리게 해주세요. 그렇죠? 구름과 같이 막 몰리게 하고 거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마비병 환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이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루를 쉬는 날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그럼 여기서 보면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안식일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 여기 밑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자, 상쾌하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상쾌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픈 것들이 치유된다는 뜻도 있고요, 회복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2장 맨 밑에 28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2장 마무리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안식일의 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더 확실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이제 와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함께 모임에 문 앞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수어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대언자의 말을 들으러 모일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들이 대언자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꽉 찬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사람들의 기대는 어쩌면 뭔가 자기들을 만족하게 할 만한 확실한 이적들과 표적들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치유를 하시지 않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라고 선포를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누군가가 이제 자기들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면 누군가가 4명의 사람이 침상을 들고 좀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왔다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자리를 쫙 비켜줘서 들어가서 빨리 치료받으세요 하실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까? 안 비켜줬습니까? 안 비켜줬어요. 너무 안 비켜주니까 이제 침상을 들고 어디로 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비가 돼서 축 처져 있는 사람을 이거 들고 가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떠받쳐서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 뜯을 때 누가 도와줬다는 말도 없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어떻게 보면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지금 기적을 바란다니까요. 내가 뭔가 치유를 바란다니까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와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참 길을 비켜서 저 사람 들어오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지붕을 막 뜯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누가 막 뜯고 내려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여기를 누가 지붕을 막 뜯고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내 기대와 우리가 바라던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바라던 그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들아 라고 불러요. 아들아. 아들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아라는 거는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막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쩌면 방해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면서 오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나요? 믿고 싶다고 말을 했나요? 그들의 간절한 그 믿음이 지붕을 뚫을 정도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걸 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아들아 하면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아니,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신성모독이 있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죄들이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하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제가 볼 때는 둘 다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 대언자라면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용서받으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냥 마음으로만 회개하면 됐나요? 이 구약 시대인데 지금 여기는 가가지고 제일 좋은 양을 가져다가 그걸 또 흠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받고 그걸 또 죽이고 하나님께 또 드리고 여러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아들아.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죄의 삭은,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늙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사람의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장나게 돼 있어요. 차도 10년 쓰면 부속을 갈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릎과 팔 관절, 목에 있는 관절들 지금 몇 년 사용하셨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많게는 80년 이상, 그냥 80년, 70년, 50년, 60년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제 우리 20대인 청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새 건 거죠.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여러분 교체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가 인간을 늙게 만들고 질병을 가지고 오고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모든 병을 걸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질병과 이러한 것들의 고통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 죄예요, 죄. 죄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도 여러분 말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왜 받을까요, 여러분? 스트레스 왜 받아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렇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은.
결국은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외부예요? 아니면 나예요? 나예요, 나. 내 만족과 내 탐욕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그러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나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의 이 문제점들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맡긴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아마 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막 믿었더니 그냥 뭐 와서 어떤 목사가 막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정말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나의 이런 질병들이, 가벼운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딱 고정을 시켰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치유를 하신다는 건 근본적으로 뭘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죄가 치료돼야 사람의 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근원이 죄에서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병들은 이거는 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분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늙고 그냥 죽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든.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법들로 부상을 당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불법들로 상하셨대요.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고침은 무슨 병이 났거나 아니면 무슨 우리의 관절에 이런 문제들이 있거나 장기의 문제들이 있거나 이러한 거에 대한 고침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고침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불법들, 그 다음에 우리의 범법들 전부 다 여러분 이 불법과 범법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불법과 범법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속에서 이건 불법이야, 이거는 범법이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거기 그냥 차가 저희가 가는 차가 있으면 그냥 그 앞으로 와요. 그 앞으로 와서 거기서 싹 피해 가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서로 그냥 악수하고 헤어져요. 피가 났는데 피 한번 닦아주고 악수하고 헤어져요, 그냥.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도로교통법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도로교통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 앞으로 내가 가는 방향을 막고 들어와도 이건 불법이 아니고, 그리고 부딪혀서 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도 그걸 뭐 보상해주거나 뭘 해줘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한번 닦아주고 악수하고 그냥 가라는 거죠. 여러분, 불법과 범법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과 범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긴 걸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범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먹지 말아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한 가지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법을 어기죠. 불법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먹고 나서 아내 이브가 먹고 나서 또 누구를 먹여요? 아담을 먹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죄의 경중을 따지세요. 아내, 여자, 이브 네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아담이 범법을 저질렀으니 여자에게 더 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더 크게 하고 남편에게 열망을 줘서 남편이 그 여인을 다스리게 하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돕는 사람이었거든요. 동등한 위치였는데 이제는 위아래 상하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은 여러분 이 범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채찍당하시고 그가 부상을 당하시고 상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우리의 불법들을 그분께서 담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었을 때 지금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불법들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히시기 전에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병이 죄라고 하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병이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늙지 않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근본적인 원인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은 상대적인 죄를 자꾸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적인 죄입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상대적으로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선하다, 누군가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불법들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떠나가 있는 거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까지 씌워주십니까? 관까지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옛날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의 옛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죄는 어때요? 지금 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내일 저지를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해결 방법은,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은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저지를 모든 죄를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법은, 우리의 모든 죄들은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다 부활할 때는 이제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불법들을 용서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이 불법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면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가보면,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마비병 환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비병을 고쳐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럼 여러분, 이 마비병 환자는 무엇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냥 한쪽 마비된 거, 이게 고침받았습니까, 여러분? 죄가 고침받은 거예요. 마비병 이가 하나 고침받는다고 여러분, 이거 결국은 뭐가 돼요, 여러분? 이거 다 고쳐서 재활해도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니면 이 마비병이 나면 또 다른 병이 나서 또 다른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말씀에 가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근본적으로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건 결국은 아까 제가 불안과 염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갇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고 이제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딱 한마디입니다. 믿으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질렀을 때 처음에 한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도망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마치 안 보이시는 것처럼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딱 갇혀 있는 이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노니 이제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마비병이라는 건 여러분 움직이고 싶은데, 내 의지는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내 몸 안에 갇혀서 이걸 못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마비병 환자가 뭘 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영어로 보면 자기 침상입니다. 베드. 자기가 누워있던 그 베드를 들고 일어나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했습니까, 여러분?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랑 사람들이 놀래요. 와, 우리는 이런 방식을 여지껏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오늘날도 여러분 치유하는 사역 하는데 가보세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냥 네 침상, 당신의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라. 이거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전에 분위기를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만들고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데리고 들어와서 자, 이제 일어나 걸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시간당 200불짜리 이제 이런 20만 원짜리 알바생들 쓰고, 최근에도 보니까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막 선포하다가 지금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 보고, 아들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내가 너의 죄들을 용서하노라. 이제는 내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당시에도 보면 사람들이 뭔가 이 주술적인 행위들을 했었대요. 민간요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위대한 왕이나 영웅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얼굴에 내 침 좀 뱉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가서 목사가 막 침 뱉고 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주술적인 행위들입니다. 가서 제발 내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침을 탁 뱉으면 침 딱 맞고 이제 나 낫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방식들을 봤어요. 뭔가 시끌벅적하고 뭔가 막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마음을 자극시켜 줄 만한 이런 걸 봤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심심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내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요. 마비병 환자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자신의 이 질병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비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갇혀 있었던 나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에게 완전한 구원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미리 그걸 아시고 그를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막 뒤에서 지금 이집트 군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쫙 가르시고 거기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자신들을 쫓아오던 그 이집트 군대들이 바다가 덮이면서 다 몰살돼서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 인간들은 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야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딱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데 건너오자마자 3일 동안 물을 못 마십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물을 못 마시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 구원해 주신 걸 다 봤어요. 또 이집트에서 내리신 질병들로 그들을 치는 걸 봤고 자신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물 좀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3일 동안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으로 우물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우리는 목말라 죽겠구나 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우물을 찾아다녀요. 간신해서 딱 갔더니 우물을 찾긴 찾았는데 먹어보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불평이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려는 거냐 하면서 모세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누구를 잊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입술에 지금 이 물 한 방울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 같으면 확 때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 주위를 둘러봐라. 그래서 나무가 보이니까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우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진지하게 하나님 저희가 물이 없는데 하나님 제발 물 좀 주십시오라고 구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우물로 가 마라라고 하는 우물로 가 거기 가서 나무를 꺾어다 던져 넣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헤맬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오는 가장 첫 번째 원인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기 때문에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 주시고 나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건 나를 믿고 나에게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죄의 이 병, 죄라고 하는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셨죠.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죄를 치유하는 주가 될 줄로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질병과 이 모든 고통들의 근본 원인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장 6절,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 내 말들을 귀 기울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서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실지 말지 안 믿는 것.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마비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내 죄들을 용서할지어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정말로 그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일어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 마비병 환자에도 임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가장 해야 될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 이 스트레스가 제가 아까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외부의 원인입니까? 내가 원인입니까? 내가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마비병에 걸렸든 내가 몸이 어떻게 연약하든 제가 그거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이 병을 고쳐주신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4절 말씀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바로 그 병 때문에 생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내 침상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의 근본적인 이 죄라고 하는 이 불치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하면서, 제가 주님을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힘으로 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여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원하고, 또한 아직도 여러분 두렵고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두렵고 지금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저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두렵고 염려하며 내 자신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염려와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정말 두렵고 마음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삶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